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과 또 앞뒤로 함께 좀 인사를 나누실 때에 이 대강절의 축복이 모두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서 서로를 향하여 악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음치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와 욕망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원래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탐욕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안에 두 가지의 욕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식욕과 성욕입니다. 이 식욕과 성욕 외에 우리는 흔히들 명예욕, 물질욕, 권세욕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의하여서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욕망의 소산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욕구만을 주셨습니다. 식욕과 성욕입니다. 근데 이 식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그리워하는 욕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욕과 식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소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소산, 곧 이 선물들을 잘 누리면 인간은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평생토록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욕구를 그러면 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욕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하여 주신 두 가지의 욕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식욕을 주신 이유는 나의 몸을 보호하고 음식을 통해서 내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겁니다. 내 생명을 연장함으로 궁극적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식욕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몸 안에 허락하신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질서란 뭘까요? 내 몸 안의 질서, 내 몸을 유익해 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먹어서도 안 되고 덜 먹어서도 안 됩니다. 과하게 먹으면 이것이 욕심이 돼서 탐심, 곧 식탐이 돼버리는 것이요. 이것을 너무 또 못하게 먹으면, 그래서 우리 주위의 미용을 위해서 지나치게 다이어트하고 음식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식욕이 지나쳐서 그 안에 탐심이 되고 너무 먹질 않아서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결국 내 몸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파괴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식욕을 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의 소산임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인간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식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래 이것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 질서가 바로 가정이라는 울타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 욕구를 누릴 수 있을 때 그 가정에는 새 생명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복락들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고 부부간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시작이 되면 성적인 욕구는 더 이상 축복이 되지 못하고 아픔과 절망을 일으키며 가정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성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그릇된 욕망이 내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음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음욕이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 중에 7계명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무엇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그릇된 성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가 실제로 간음죄만큼이나 심각한 것일까?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기에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간음이나 마음의 간음이 그냥 마음의 간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육체적인 간음으로 이어지고 육체적인 간음으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한 일이 하나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마음의 간음이 일어나면 육적인 간음으로 가고 육적인 간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기에 지금 주님께서 이 10계명의 630개가 넘는 그 아주 수도 없는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 굳이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함께 왜 이 계명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시금 주지되어야 하고 가슴에 새겨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불과 3세대도 지나기 전에, 3세대면 몇 년입니까? 100년도 안 됩니다. 한 1세대를 우리가 한 30년 잡을 수 있을까요? 3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나 하고 있는 이 음란죄를 따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방신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들은 그 신전 앞에서 육체적인 성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아주 타락된 종교였습니다. 이것에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물이 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음란죄를 따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음란죄를 따라하니까 3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저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이 시작이 되면 육적인 간음으로 가고, 육적인 간음은
반드시 영적인 간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요, 간음죄가 일어나죠. 그 사람도 교회들 다 떠납니다. 보세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모두가 다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게 간음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으며 그 율법 중에 10계명에 왜 7계명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굳이 거기에 쓰셨는지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륜을 미화시켜 버렸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죄가 아닌 것처럼 해석해 버렸습니다. 쇠뇌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는요 정말 볼 게 없습니다. 혹시 방송국과 관계되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만일에 관계하신 분은 좀 내용을 좀 바꿔보세요. 한번 보세요. 드라마의 내용, 거기에 나오는 가정들 제대로 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다 불륜이에요. 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서 딴청하고 있고요. 이거를요 얼마나 미화시켜 놨는지. 이거 자꾸 보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불륜의 과정이 어색하게 느껴지다가 조금 지나전에 그거 자꾸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무감각해집니다. 나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드라마 같은 거요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너무 이 시대는 간음을 미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감각을 다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불륜은요 로맨스가 아닙니다. 불륜은 죄입니다. 마음의 간음은 육적인 간음을 가져오고 육적인 간음은 영적인 간음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그 시작인 마음에서부터 아예 잘라내어야 합니다. 잘라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이제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음욕과 간음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아주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되십니까?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너머에 다른 이성을 부득불 만나야 될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 밖에서 절대로 그릇된 욕망들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그릇된 욕망들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기회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릇된 욕망들이 내 영혼과 내 삶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간음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간음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음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으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살인죄는 그 당사자만 파괴시키지만 음란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하여 있는 가정과 관계된 사람들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죄는 단순히 육적인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문제로 비화돼서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그 가정을 향하여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축복들을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주님은 오늘 29절과 30절에서요 그건 지옥에 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옥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주님이 간음죄를 지옥과 같은 거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셨는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한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이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쓰레기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 쓰레기 태우는 장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거기서 태워버리니까 24시간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집어넣었다면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거는 태우는 그 순간 내내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쓰레기 태우는 냄새 아시죠? 얼마나 악취가 풍깁니까? 지금 간음죄의 결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간음죄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간음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육체도 무너지게 하고 마음도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려고 했던 가정도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간음죄의 자리는 계속해서요 악하고 추한 냄새를 바랍니다. 그와 관계했던 사람들이요 다 무너뜨립니다.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는 이 간음 문제라면 얼마나 큰 시험이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큰 시험이 되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얘기를 하십니다. 차라리 손발 잘라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악취가 풍기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지옥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손발 잘리고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잘라내어야 합니다. 참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시죠? 너무나도 존경하시는,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90여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스캔들 한번 걸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은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 라비에, 정문 라비에서 엘리베이터에 있었는데 타려고 하는데 젊은 아가씨가 옆에서 같이 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먼저 타서 올라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타셨대요. 그만큼 조심을 하신 거예요. 조심을 하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순간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어야 합니다. 잘라내서 아예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다음부터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 차 옆에는 제 아내 외에는 아무도 탈 수 없다. 단 우리 권사님들은 가능합니다. 네, 권사님들은 가능해요. 스스로 이것을 잘라내겠다라는 노력과 긴장과 결단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님들요 워낙 이렇게 오픈되셨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목사님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거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계략을 꾸몄겠습니까? 이거를 이겨내신 거예요. 잘라내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해방을 꿈꿉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청년들을 향해 이런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은요 두려움 없이 성개방을 막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성개방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즉 부부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허물려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저들은 굴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통적인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가정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것, 이거 우리는 이제 귀찮다는 거예요. 이거를 굴레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 벗어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순간 사탄의 굴레에 씁니다. 사탄의 굴레를 쓰게 됩니다. 성적인 해방은 사단에게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목자의 소리가 싫다고 울타리를 벗어나는 양은 곧바로 늑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축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서 맛보는 쾌락은 반드시 흰놈의 골짜기에 태워졌던 불들처럼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악취만을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잠언 6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할 때만이 그릇된 욕망이 내 삶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든지 새는 날아다닙니다. 그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된 욕망이 내 마음에서부터 잘라내어질 수 있는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릇된 욕망이 내 삶의 둥지를 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릇된 욕망과 간음에 대한 유혹은 언제고 어디서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이 문제 앞에 안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지나친 교만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틈탑니다. 죄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죄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 이기겠다고 나선 사람 치고 역사 이래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피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만이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못하면요, 이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타협하려 합니다. 이때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렸다가 타협해서 간음죄를 저지른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대낮에 무료하게 궁궐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서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료해서 저지르는 죄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승리했던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남달리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준수한 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청년 시절에 노예살이로 팔려 들어간 그 집에 집 주인 마님이 이 청년에게 자꾸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럴 때마다 그가 이것을 이긴 아주 중요한 능력이 그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그릇된 욕망들이 내 마음속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그릇된 욕망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라. 지속하라 하니까 조금 강도가 얕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길게 하셔야 돼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릇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그릇된 욕망을 이렇게 비워버리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마음은 참 신비한 곳이라 그렇게 물리적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은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내가 비워버리겠다고 이렇게 뭐 한다고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네? 깜깜한 방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을 다 몰아낸 다음에 그 안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있는 그 장소에 빛을 비추면 저절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릇된 욕망을 몰아내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릇된 욕망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다 비우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비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요즘 사람들이요, 마음의 번민과 유혹, 걱정과 근심거리들, 이거 몰아내기 위해서 마음 비우는 곳을 막 찾아다닙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마음 수련 같은 것, 요가, 단 수련, 이런 것 찾아가 가지고요, 명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주위에 유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비운다고 되는가? 내 마음을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요, 진짜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소리만 듣습니다. 왜요? 내 본질 자체가 죄된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 찾아다니다가, 마음 수련한다고 찾아다니다가요, 이상한 길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그 사람들의 눈동자 보세요. 다들 풀려 있어요. 이상해졌어요. 한 번은 서울의 지하철 쪽 나오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요, 제 옆을 썩 지나가더니 마음 수련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눈동자를 봤더니 완전히 풀려 있어요. 뭐가 이렇게 혼이 나간 사람 같아. 한번 보세요. 마음 잘못 비웠다가요 큰일 납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된 본성들이 막 드러나는데 이거 주체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때 사단 마귀가 막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릇된 욕망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내 안에 거룩한 빛이 비추어져야만 이 그릇된 욕망들이 물러갑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모든 것을 몰아내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이게 다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 곧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해지십니다. 이것을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더 이상 외로움이 틈탈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물밀던 내 안에 부어주시는데 언제 외롭고 언제 고독하고, 고독이요, 가을만 되면 언제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다 왜 외도를 하고 간음을 합니까? 그 안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한 이 뻥 뚫린 허전함, 이거 채울 길이 없어서 다른 거 막 찾아 헤매다가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은요, 외로움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시면 해결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면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해집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이 기쁨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눈을 다시 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 세상 최고의 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허락하신 아내가 세상에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갈급하며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고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구약을 가르치시던 여자 교수님 한 분 계셨습니다. 한평생을 독신으로 사신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사우스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촌에서 고아들을 양육하고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시는 일에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신성자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벌써 이제 70이 되셨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 신학교 시절에 한 번은 제가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평생 연구만 하고 가정도 없이 홀로 지내셨는데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요, 제가 그 한마디를 묻는과 동시에 단 1초도 중단 없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이에 한 50 중반이 되셨어요. 그때가 벌써 50 중반이 되셨는데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진짠가? 괜히 신학교 교수님이고 신학생 앞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점잖게 보이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말씀, 매일마다 주님과 대화하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도 그 당시에 신학생이고요, 매일 주님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근데 물론 그때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외롭고 어떨 때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이가 많아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정말로 어떻게든 좀 좋은 보직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갔더니요, 가장 고생스러운 곳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3사단 백골부대 그 철책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또 나이가 많아서 가니까요, 소대원들이 다 나이가 어리고요, 다 뭐 한참 어린 동생뻘 되고요, 소대장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중대장이 나하고 나이가 같고, 그러니까 군대 생활 참 힘들더라고요. 처신하기가 어려워. 남들처럼 뭐 외롭고 배고프면 막 이렇게 그 단팥빵이라도 뜯어서 먹어야 되는데, 나이가 든 이 가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먹는 것도 제대로 점잖게 먹어야 되고, 어느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이렇게 쏟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군대 생활 처책에 들어가서 좀 외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 떴습니다. 아침 먹고 조금 있다가 다시 철책에 훈련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저 무거운 장비들 들고 들어가려면 저 젊은 힘 왕성한 저 친구들보다 제가 몇 배가 힘든데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겨울인데 동상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요 계속해서 혼자 중얼중얼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에게 새로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도 나의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군대 생활에 지금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너 그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있느냐? 내가 안다. 너 그 추운 바람에 밤새도록 근무 쓰는데 동상 걸리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요, 마음의 평안이 시작이 되었고요.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그 이후부터 군대 생활이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이 경험하고 나서 신학교 시절에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제야 생각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신 거구나. 주님과 대화하는데 뭐가 외롭냐는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되면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만 하면 내 마음은 더 이상 탄식과 외로움과 절망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시작이 되면 내 마음에는 더 이상 그릇된 욕망들이 들어앉을 겨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슬쩍 뿌려놓았던 이 은밀하고도 정말로 더럽고 추한 이 욕망들, 그릇된 이 욕망의 생각들, 이것을 다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전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왜 함께 계십니까? 나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물리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속에 슬쩍슬쩍 사단이 뿌려놓은 그릇된 욕망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능력들을 내 안에 심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드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뿌리고 간 그릇된 욕망의 씨앗들, 오 주여, 내 육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사오니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평안과 성령의 화해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릇된 욕망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참된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내 안에 시작될 줄 믿사오니 이 능력 가지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붙들고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